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의 기초 흔들기, 그 두 번째 주제는 바로 기도입니다. 이번 주제 역시 우리가 2주 동안 진행을 할 것인데요.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기도의 개념을 한번 나누어 볼 거고요. 다음 주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초 흔들기, 그 첫 번째 주제였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그 빛이 무엇인지, 그 빛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그렸던 그 표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하나님은 빛이시고 나는 빛이 낼 수가 없는 연약한, 그리고 더럽고 어두운 존재이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밝은 빛이 나를 비추었을 때 내 안에 그런 거룩한 영광의 빛이 채워지고 가득 담겨져 있는 빛이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나의 가정과 그 모든 것들을 비추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이 원리에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빛을 담았느냐, 내가 저장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빛을 얼마나 멀리 비추었느냐가 아니라, 지금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빛을 저장하고 아무리 멀리 빛을 내비쳤었더라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 빛은 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 비추는 그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공급을 받는 그 빛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러한 교제를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올릴 수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을 어떻게 공급받지? 첫 번째로 떠올리는 게 바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정의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요, 흔히들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시작.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우리의 영의 힘을 쓸 수가 없고요, 발휘할 수가 없고요, 호흡이 안 되는데 어떻게 힘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지요.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크리스찬이라면 아마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기도의 개념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 기도해야 되죠? 항상 기도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뭐를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요 잘 지켜지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늘 이러한 기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은 있지요. 내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내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가 연약해서. 하루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도 기도가 너무 부족해서.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시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겁니까? 적게 하는 겁니까? 물어보십시오. 기도가 너무 부족해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항상 기도하십니까? 제 기도가 너무 부족해서. 맨날 부족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의 경력을 한번 다 통틀어서 그것을 걸고, 내 신앙생활의 경력을 걸고 여러분 동의하시면 자신 있게 아멘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동의한다 생각하고 자신 있게 손을 들고 아멘 시작. 왜 이렇게 힘이 벌써 없으면 어떡합니까? 질문도 들어보지 않고 힘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면. 나는 내 수십 년의 신앙의 경력, 신앙생활의 경력을 걸고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한 명 나왔습니다. 다음 질문. 나는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말씀이 내 삶의 고백인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 이렇게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는 이유가 이 말씀의 경지에 오르기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일까요? 지금 여기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수십 년의 신앙생활의 경력을 걸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의 경력을 가지고도 누구도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런 비현실적인 그러한 말씀일까요? 그럼 제가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700명의 사람 중에 이 말씀에 부합한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누가 쉬지 않고 기도했나요? 성경 속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범치 않는 그 사무엘 역시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입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 우리의 해석이 잘못된 것 아닐까요? 성경에서도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속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 속에 누구도 이루어내지 못한 걸 우리가 마음속으로 부담감만 느끼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우리가 이 기도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하시죠? 이때는 좀 하면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기도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머릿속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뭡니까?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 마음의 바램이고 욕심인가? 우리가 이 질문이 정말 머릿속에 떠나지 않지 않나 싶어요. 내가 한참을 기도하고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우리는 늘 그것이 헷갈려요. 그래서요,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나 스스로가 어떠한 장치를 하나 걸어둡니다. 이를테면 설교 중에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장치를 딱 걸어놔요. 설교 중에 어떠한 단어가 딱 들리면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그쵸? 예. 아니면 어디서 우리가 좀
주워 들은 건 있어서 우리의 기도는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막 이런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내가 말씀을 딱 펴서 어떠한 단어가 발견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응답 찾지 않나요?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대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믿거나 말거나 어떠한 사람이요, 인생살이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답이 보이지 않아서 죽음을 결심합니다. 죽음. 그래서 이제 자살을 이제 딱 결심을 하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기도 했고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내가 자살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중대한 그 생사의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응답이 빨리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 안 오죠, 안 오죠. 너 빨리 죽어라 그러면 죽잖아요. 응답 안 와요. 그러니까 응답은 없고 나는 너무 괴롭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응답의 조건을 딱 달았습니다. 어디서 이제 들은 풍어른이 있어서 내가 기도는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을 어디서 좀 들은 것 같아서 말씀으로 응답받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딱 하고 죽기 전에 성경책을 앞에 두고, 주님, 내 눈에 띄는 그 말씀을 내가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성경을 딱 폈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온 거예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꼭 이럴 리 없다고. 원래 내가 마음에 드는 응답이 아니면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 보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은 이 자살을 원치 않을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성경을 딱 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온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헐! 이거 아니야. 인생은 3세번이야. 원래 아웃도 3스트라이크 다음 아웃 아닌가?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고 딱 펼쳤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이게 말씀에 응답받는 방법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으로 응답받는 방법이 이건가요? 아니, 목사님,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된? 아니, 죽었으면 이런 간증이 왜 닿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으로 응답받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나만의 장치를 걸어둬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누군가로부터 내게 전화가 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겠습니다. 보통 배우자 기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인간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는지, 하나님 빨리 전화 오게 빨리 컴온. 오늘 하루 동안 전화 오면 내가 응답인 줄 알겠습니다. 전화 따ring 오면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막 우리가 그 배우자가 이렇게 결정하지 않나요? 내가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이러한 대답이 딱 나오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혹은 내가 하나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꿈속에 하나님 그러한 모습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분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모르겠을 때 뭔가 절박해요. 지금 빨리 그 응답이 필요해요. 그러면 종이에다가 내가 원하는 응답의 옵션을 다 적어두고요, 제비뽑기 합니다. 역시 하나님이 그 12번째 제자를 뽑으실 때도 제비뽑기 하셨거든. 그래서 딱 뽑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내가 원하는 응답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뽑는 거 아닌가요? 저 예전에 그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이런 분도 만났어요. 되게 이게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믿음이 굉장히 이게 좋은 그런 부부 가정이었는데, 젊은 부부였는데, 이제 뭔가 이제 집안에 큰 이제 일을 두고 합심해서 이제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아서 한대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작은 차 있다가 아이를 낳아서 좀 큰 차로 바꾸고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받았대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응답을 받았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가정은 그렇게 한대요. 지금 이 기도 제목을 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느냐, 동전 앞뒤로 정해서 자동차를 바꾼다, 안 바꾼다, 띵딱, 다음 기회에.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나게 많은 협박을 한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떡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응답 안 해주시면 나 하나님 안 믿겠다고 우리가 맨날 협박하지 않나요? 아마 이러한 마음 한 번쯤은 다 마음에 품어보셨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이런 것 경험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근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거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닥달하고 협박해도 하나님은 서둘러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
내가 이렇게 응답을 구해보고 저렇게 응답을 구해봐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도와 응답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한번 우리가 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한번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하나님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것, 나를 향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요, 모르는 것이 없음, 그리고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그 모든 계획,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모든 뜻과 계획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구하지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른 말로 기도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나의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거나 상관없이 설령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의 뜻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러한 것 없이 이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내가 발견하고 찾아가는 게 기도입니까? 후자겠지요. 예,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나의 원함을 기도하고 나의 원함을 구해도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나의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해가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딱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니,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될 거라면 내가 뭐하러 기도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거,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든 일을 하실 거고, 아니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될 거니까? 그쵸? 그런데 여러분 왜 어려움이 터지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아니, 어려운 일이 터지거나 말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없거나 초지일관 기도를 안 해야죠.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라면. 쿨하게.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닌데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자세만 봐도 우리는 그 사람이 당면하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의 크기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의 크기에 따라서 그가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일단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그 새벽 예배 있잖아요. 요즘에 진짜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 막 오래 해요. 막 예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5분 끝나면 다 갔는데 요즘 막 1시간, 2시간, 3시간 막 기도해요. 한번 나와보세요. 궁금하시면. 자,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시다가 갑자기 어느 분이 새벽 예배를 딱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뭘 생각합니까? 아, 저분이 기도 제목이 있구나. 뭔가 어려운 일이 있구나. 우리는 촉이 딱 씁니다. 그런데요, 새벽 예배 끝나고 딱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그 큰 기도 제목의 크기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앉아서 충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여러분 그냥 일상적인 기도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 없습니다, 그분. 그런데요, 앉아서 두 손을 간절히 모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저분이 뭔가 어려운 일이 발생했구나. 아이가 집을 나갔나? 막 혼자 상상하면서 무슨 부부에 문제가 있나? 막 이게 우리가 상상을 해요. 그런데 앉아서 두 손을 간절히 모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야, 정말 힘든 일이 있구나. 뭐지? 안 그러는 사람이 왜 그러지? 우리는 이게 진짜 좀 중대한 일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가 아니라 바닥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목숨 걸었구나, 저 사람. 지금 이 일 해결되지 않으면 진짜 안 되는구나. 우리는 그 기도의 모습만 봐도 이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금방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아니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있어야 이러한 자세로 기도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게 내게 주어진 어려움의 크기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되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기도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기도의 문제, 내게 어려운 일, 내게 기도할 제목이 생겨야만 우리는 주님을 찾고요. 그 문제가 크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나아간다고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 기도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네가 필요할 때만 나 찾아. 그럼 내가 들어줄게. 네가 절박할 때만 엎드려. 내가 그것만 들어줄게.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루어질 뜻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약 그것이 이루어질 뜻이라면 내가 대충, 기도 안 해도 이루어져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리사 그들을 막 변화시키시는 막 그 뜻을 돌리사. 여러분, 제가 그 찾아봤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리신 기도가 몇 번이나 있는가? 한 가지 공통점이 딱 뜨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 번 뜻을 돌리십니다. 근데 그 뜻을 돌리시는 모든 경우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데 뜻을 돌이키세요.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멸하리라. 그때 막 기도해요. 모세가 막 하나님 차라리 나를 하늘나라 이름 명령에서 지워주소서. 그러면 그 민족을 살려주세요. 어떠한 한 사람, 내가 이 사람 죽을 거야 라고 그럴 때 내가 작정했어도,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너 죽을 거야, 너 이제 죽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명령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가지 마소서. 주여, 내가 행했던 그 행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15년 연장.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데 뜻을 돌이킵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께 구하는 이러한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나에게 응답해 주소서, 그런 것들이 생명을 살리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입니까? A대학 갈까요? B대학 갈까요? 하나님, 비록 나의 점수는 약간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뜻을 돌리셔서 A대학으로 나를 붙여달라고,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요? 여러분, 어차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신다면서요. 그러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너무너무 잘하는 것, 항상 내 능력 안에 있는 걸 요구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없이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죠. 내게 능력 달라고. 나는 내 경험과 내 힘으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쉼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이 죄인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요, 끊임없이 쉼없이 우울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정말 끊임없이 쉼없이 올라오잖아요. 그거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요, 작은 화도 더 커집니다. 그냥 잘못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죽일 사람 됩니다. 우리가 연예인들 금방 죽이잖아요. 뭐 한 가지 사실 알면 걔 원래 그래 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그분과의 소통이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말 한마디도 나누지 않는 것, 그거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가 금실이 좋고 안 좋고 우리가 많은 것 막 따져보고 물어보지 않아도 압니다. 대화하는 내용과 그 표정을 보면 알아요. 꼼닥꼼닥 알콩달콩 그거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보 됐다 마 치워라. 여러분 그 안 물어봐도 다 알아요. 그 대화를 통해서 아무리 큰 문제도요, 대화가 잘 되면 다 풀려나는데 아무리 작은 일도 대화가 단절되면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부자됨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요즘에 로켓 기도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우리 세종중문교회에서 기말찬 24 릴레이, 여러분 동참하고 계시죠? 목사님 4월이 지났잖아요. 아멘. 자,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내가 해왔던 대로의 그냥 습관이 아니라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냥 대기 중에 떠있는 비행기 같은 기도하지 말고 대기를 뚫어내는 로켓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중문교회 30몇 분, 한 40명 가까이 되는 모든 교역자들 포함해서 수십 명의 성도님들이 매일 3시간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3시간씩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 저는 평생 이렇게 매일 3시간씩 매일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를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늘 생각했던 그런 이유는요. 보통 이렇게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시면 크게 두 분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기도를 뜨겁게 했던 그 영성파와 그리고 말씀을 많이 연구해서 이렇게 강해파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강해 설교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한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막 누가 들을까봐 조곤조곤 그렇게 강해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또 굉장히 길게 하세요. 50분, 60분 막 이렇게 설교 막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 연구파입니다. 근데 이 기도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일단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는 이분이 기도파구나 금방 알렐루야. 여러분, 침례교회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침례교회 제일 큰 어른 서울중앙침례교회 오관성 목사님 알렐루야.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알렐루야. 강남중앙침례교회 그 김춘기 목사님 알렐루야. 목소리가 아주 다 똑같아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무엇을 추구하는 목사일까요? 저는 자신 있게 나는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저는 늘 이제 그 시간 있으면 내가 더 성경을 봐야지, 더 말씀을 연구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저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진짜 매일매일 2시간 이상 기도를 하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거야. 진짜 막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너무 큰 능력을 받을 것 같아서 기도 다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쵸? 막 하나님이 날 부르실 것 같고, 막 주를 위해 목숨을 걸 것, 그거 부담스러워서 우리가 기도를 적당히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랬어요. 나 너무 불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매일 막 2시간, 3시간은 생각도 안 했고, 매일 2시간씩 맨날 기도하며, 막 눈에서 레이저 막 영안이 열리고, 영적 상태 다 보이고, 막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막 다 쓰러지고, 그럴 거 좀 무서워서 저는 성경을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매일 3시간씩 기도를 해보니까요. 그런 변화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매일 30분씩 기도하면 내 기분이 이렇고 3시간씩 기도하면 늘 항상 마음이 기뻐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0분 기도하는 사람과 매일매일 1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10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하나고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3개고 매일매일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엄청 많은 게 그 차이일까요? 아니면 내가 10분 기도하면 응답이 엄청 느리게 오고 내가 3시간씩 기도하면 막 응답이 엄청 슝슝슝 막 내려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에는요, 이러한 것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매일매일 그냥 30분, 1시간 기도하던 제가 3시간씩 기도하니까요, 무엇이 달라졌냐면, 여러분, 기도의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기도의 반경이요. 제가 작정을 하고 막 기도를 하니까요, 처음에는 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울다가요, 그거 여러분 10분 이상 못합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10분 넘기기가 어려워요. 10분 다음은 내 기도 끝나요. 아멘! 하고 오늘 기도 다 했다고 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그 10분을 뚫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요, 10분이 아니라 1시간 기도해 보십시오. 내 기도 다 하고 내 가족 기도 다 합니다. 내 가족 다 해도 1시간 안 지나요. 여러분 3시간씩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성도님들 교적부 얼굴하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 다 합니다. 그거 다 해도 3시간이 안 지나요. 그러니까 전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시간 기도해야 돼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전하는 말씀에 힘이 달라지더라고요. 나의 힘으로 막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계신 것 같아요. 요즘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제가 옛날에는요, 막 모든 말을 다 힘줘서 얘기했어요. 나 힘 좀 세다고, 이름이 충만이라고 막 옛날에 그랬겠는데, 요즘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뭔가 막 힘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점점 많이 하면 할수록 참 신기합니다. 나의 뜻이 점점점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점점 좀 줄어들던데요. 기도를 한번 깊이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주님께 원하는 나의 요구가 점점 줄어들어요. 왜요? 하나님과 나와 점점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분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막 내 거 막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 그 친밀성을 유지하는 게 바로 쉼없는 기도입니다. 말씀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씀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충만아, 나랑 끊임없이 대화하자. 여러분, 나랑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아닙니까? 나랑 가장 친한 사람과의 대화는 언제나 즐겁고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하루에 3시간 계속 수다 떨다가 야, 오늘 못다한 이야기 내일 또 만나서 또 얘기해.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또 전화하고 내일날 또 만나서 어제 했던 얘기 반복하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막 어머머.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야, 끊임없이 나랑 그렇게 지내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기도의 생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떠한 사이이십니까? 평소 때는 남남처럼 지내다가 나의 요구가 생기면 용건만 간단히 하고 불필요한 말은 삼가는 사이는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친밀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기도란 무엇인가라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읽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딱 읽는데 갑자기 이렇게 묵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등장인물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13절인데요. 느부갓네살, 등장인물이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남유다를 처참하게 멸망시킨 그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엄청 잔혹하고요, 엄청 잔인하고 엄청나게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그 큰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요, 남유다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하고 똘똘한 어린 아이들, 나중에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어린 아이들, 총명하고 용모가 단정하고 그러한 사람, 쓸만한 사람들, 어린 아이들을 싹 데리고 자신의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가고 나머지는 그냥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남겨진 사람들, 먹을 것이 없고 시체가 길거리 널브러져 있는데 치울 사람이 없어서 그냥 썩어가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를 잡아먹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잔혹한 왕입니다. 근데요, 다니엘서 2장 보면 그 왕이 꿈을 하나 꿔요.
아니, 요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거, 뭐지?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야, 내 꿈 좀 해석해봐라. 그럼 왕이요, 나에게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런 무슨 수작을 부리는, 무슨 어디서 머리를 굴리냐고 막 그러면서 막 협박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본인이 꾼 꿈이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죠? 알면은 말해주겠죠. 근데 꾸긴 꿨는데 뭐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것들 다 죽이겠다고 그 포악한 왕이. 근데 그때 포로로 잡혀왔던 그 어린 아이, 그 다니엘이 손들고 나가죠. 왕이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가 꾼 꿈이 무엇인지 본인도 명확히 알지 못하는 그 꿈을 다니엘이 명확히 풀어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 다니엘의 해석을 딱 보고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 보십시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이럽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누구한테 엎드렸어요? 여러분, 그 꼬맹이 앞에 그 거대한 왕이 엎드릴 리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 앞에 엎드린다는 건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난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에 복종하겠다는 그러한 거거든요. 당연히 그 어린 그 포로에게 내가 아무리 자존심이 상해도 나는 거기 앞에 무릎 안 꿇죠. 다시 말해 느부갓네살이 엎드린 건 다니엘 앞이 아니라 그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봐라,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셨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입으로 고백하지요. 그리고 그 밑에 28절 29절 보면 느부갓네살의 결단이 보여집니다. 왕이 이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동으로 합니다. 다니엘, 그 어린 포로 아이를 높여서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세워서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해요. 그 강대국을 그 어린 아이에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아요. 야, 너희들 다 나이 헛먹었어. 다니엘 이야기를 들어. 다니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49절, 다니엘이 또 요구해요. 그 어린 포로 주제에 그 위대하고 크신 왕에게 무슨 일개 이등병 병사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를 한다고요. 그 들어줍니까? 괜히 말 꺼냈다가 얻어맞아요. 그런데 요구를 해요. 왕이시여, 나만이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도 세워주세요. 그래서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하세요.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이 그거 다 들어줍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서요. 그런데 3장 넘어가서 어떠한 일이 발생해요? 3장 1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지금 2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를 결단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뭡니까? 27m나 되는, 7m 높이나 되는 큰 금신상을 만들고 니들 다 절해. 근데 또 은혜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 절할 때 이래요. 15절,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보면요. 자,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산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들을 때 뭐합니까? 우상에게 예배할 때도 모든 악기를 가지고 동원해서 예배를 해요. 여러분, 그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설령 우상을 예배할 때도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모든 재능을 다해서 드리는데,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그 재능들을 다 숨기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다 합시다. 아무튼 절하래요. 근데 안 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꼿꼿이 서 있어요. 다 엎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고발해요. 느부갓네살이 보고, 야, 니들 왜 안 해?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잘 생각해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절을 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지만 너희가 절을 하지 않으면 저 뜨거운 불에 던질 거야. 그때 그 꼬맹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아무리 나한테 얘기해봤자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나의 참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만 난 무릎 꿇을 겁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이 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래요. 여러분 정말 작은 불이 7배 뜨거워진 게 아닙니다. 7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뜨거운 불로 만들어. 그래놓고 결국 그들을 집어 던지죠.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왕이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 믿음대로 행했던 왕이었다고요. 그런데 나의 꿈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다른 나의 우상을 세우고 또 다른 나의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다른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생활을 오래 했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나의 믿음의 자세와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문제가 뭡니까? 내가 정작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를 못해요. 내가 정작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개념조차 이해를 하지 못해요. 뭐가 잘하는 신앙인지 뭐가 못하는 신앙인지 아무리 잘해도 다 못한다 그래요. 모두가 못하는 신앙인이에요. 내가 정작 무엇이 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지 몰라요. 그냥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문제나 내가 원하는 그것이 생기면 그것을 또 하나의 우상으로 여겨놓고 그 뜻을 정해놓고 우리는 거기에 엎드려요. 그러면서 고백해요. 나는 나의 자세와 나의 고백과 나의 행동은 주님을 위한 고백들이라고. 여러분 혹시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바로 느부갓네살과 같은 크리스찬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뜻들을 세워놓고 그것의 응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의해서 나의 기도의 간절함과 기도의 분량이 조절되지 않고 그냥 나에게 비치는 나에게 오는 그런 피해와 아픔과 상처의 크기에 의해서 나의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분량이 정해지는 그 기도에 열심히 정해지는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신앙을 오늘 깨뜨려 버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 믿음의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흔들어 다시 깨우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것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하나님 안중에도 없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믿음과 나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고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말은 이렇습니다. 주님 손에 나를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주님의 손이 나의 삶을 붙잡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영원히요. 내가 믿는 분 바로 예수, 내가 속한 분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전심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고 내가 만드는 우상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한 기도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을 붙듭니다. 나의 삶 붙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 주의 영원히요. 영원히. 내가 믿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도 예수님입니다. 내가 속한 분
예수, 그분은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손에 내가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 주님께, 그 주님의 손이 나의 삶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백합니다. 난 주님의 것입니다. 영원히요,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여러분, 나의 소속이 어딘 줄 알았다면, 내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줄 알았다면, 우리의 고백이 2절의 가사로 넘어가길 원해요. 2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님을 신뢰해. 내가 그 주님의 뜻 안에 내가 살아가리라.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그분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내 노래가 되십니다. 전심으로. 이번엔 2절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삶의 우상들을 깨뜨려버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고백이 있었다고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었고, 나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러한 엎드림이 있었다고 나는 주님의 참 제자가 아니었고, 나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삶의 결단과 노력이 있었을지라도 또 다른 나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다른 나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 앞에 엎드렸던 자가 내가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속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중한 은혜의 때, 은혜의 장소에,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시고 내가 엎드리고 내가 구하고 내가 부르짖는 나의 그 기도의 주체와 기도의 대상과 그 기도의 목적과 그 기도의 뜻을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아버지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지금껏 평생 기도하며 살아가며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 기도를 했고 나는 언제 기도의 시간이 늘어났으며 나는 언제 내 기도가 더욱더 간절했는지 돌아봅니다. 내가 원하는, 내게 필요한, 내가 뜻하는 그러한 우상들을 세워놓고 나는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만을,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엎드리며 간절히 기도했던 나의 모습과 나의 신앙은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그러한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이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참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속한 분, 내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그 나의 다니엘과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어린아이 때부터 진정한 하나님을 오해 없이 믿었고 그를 따랐던 사람을 주님께서 그 포로의 시대 가운데 그 연약한 상황 속에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셨듯 아버지 하나님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높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보면 누구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 화려하게 누리고 즐기기를 기도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나라가 쫄딱 망하고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삶의 희망과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비록 어린 나이이지만 참 예수님을 알고 그 밑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은 그 작고 연약한 자를 그 높은 곳에 높여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요,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사람은 주님께서 친히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문제만을 위해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나의 특별 작정 기도도 끝나는 신앙생활 이제 그만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들고 어렵고 내 믿음과 내 신앙이 흔들리고 예배가 무너지기 가장 쉬운 그 상황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신앙생활의 그 기초를 흔들어 일깨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껏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내가 기도가 잘못됐고 무엇이 기도이고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인지 우리가 잘못됐던 그 신앙생활의 기초를 흔들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주님께 속하여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를 위해 우리가 쉼없이 기도하고 주님과 쉼없이 대화 나누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세종중문교회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